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덕도원에 온 지가 이제 7년 거의 돼가는데요. 제가 덕도원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 중에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꽤 많이 살고 계시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박식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꽤 많은 수준을 가지시고 많이 자녀들도 꽤 많이 높게 그러니까 지식 있게 키우시고 상당히 자존심도 가지시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덕도원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머리도 좋으시고 대단한 걸 많이 느끼고 이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덕도원 중앙교회 교인들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렇게 믿고 말씀을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 깊이 잘 들어보시고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1년은 365일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무게감은 모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대는 시속 20km로 달려가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그렇게 간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느끼는 시간의 질량은 매우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학 시험 볼 때는 그 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진짜 매 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서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군대 생활에 있을 때는 그 국방부의 시계는 정말로 느리게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1000년을 하루 같게도 하시고 하루를 1000년 같게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간의 길 위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마다 거머쥐는 시간의 무게와 속도는 전혀 같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의 시간은 무척 빠르게 지나간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반대로 아픔과 절망의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왕이면 쉽게 흘러가는 시간의 물결에 자신들을 담그기를 원하고 고통을 남기며 천천히 지나가는 시간으로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겁고 느린 시간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그런 바람과는 상관없이 때때로 우직하게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 되려 그런 고통의 순간의 무게를 더욱 늘리고 지체하는 일이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러한 일을 만드는 사람을 내 눈앞에 둔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그 어떤 누구보다 느리고 무거운 시간 위를 지나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 지금 그가 처한 참담한 상황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가 갈릴리 출신의 목수였던 젊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는 마가복음 5장 전체를 보면 길 가다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부둣가에서 마음 졸이며 애타게 기다린 끝에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 마을 공동체의 중심을 차지하며 상당한 지성인이자 행정가로서 동네 사람들의 존경과 신임을 한몸에 받던 그런 회당장이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자기보다 한참 어린 예수님 앞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엎드려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곡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간곡히란 말은 플루스라는 원어입니다. 많이, 크게, 길게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닿아 있는 사랑하는 딸의 처참한 고통 앞에서 자신이 그간 힘겹게 쌓아올린 다양한 지식과 재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매달리며 크게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야이로의 간청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의 딸을 향해서 야이로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었다, 그래 되었다 안심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하던 그 야이로에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이유로 주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로 이 하염없이 몰려서 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참 늦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집에는 외동딸, 그 내 사랑하는 딸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부둣가에 초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때는 물론이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 사이에 어렵게 헤쳐가며 집을 향하는 그 순간들이 그에게는 과연 어떤 시간으로 느껴지고 있었을까요? 야이로가 지금껏 살아온 그 어떤 시간 못지않게 그에게는 느리고 무겁게 그의 목을 조여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은 지금 자신을 휘감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의 속도를 제발 좀 빠르게 해달라는 의미를 지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그의 가장 우선적인 그 간절한 기대는 내 사랑하는 딸이 더 이상 고통에 시달리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집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소망을 여지없이 뭉개버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가다가 갑자기 가던 걸음을 멈추신 그러한 주님은 갑자기 뒤를 돌아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 얘기를 곁에서 들은 제자들은 그저 황당하고 매우 답답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곧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야이로가 한 말과 행동을 다 듣고 본 그 제자들 역시도 마음이 매우 조급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말로 힘겨운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들로서는
어서 빨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였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셔서 그 집에 머물며 모처럼 편히 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으며 배불리 먹을 기대도 동시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기적을 써서 야이로의 집까지 순식간에 이동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뻔히 한두 명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그렇게 묻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로서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예수님께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퉁명스러운 반응에도 아랑치 않고 걸음을 멈추신 채 계속 두리번거리시며 누군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와 땀으로 얼룩진 웬 초라한 몰골의 여인 하나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들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피를 몸 밖으로 쏟아내는 혈루병을 무려 12해 동안을 앓았는데 그 병은 율법적으로는 더러운 병으로 판명난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한 소중한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이로 말미암아 몸은 물론이고 마음에도 큰 고통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명의 의사를 만나며 가진 애를 다 썼지만 되려 재산만 다 낭비하며 아픔이 심해질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의 옷끝만 건드려도 자신의 병을 나을 것 같은 왠지 모를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마침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파고들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놀랍게도 그토록 오랜 시간 자신을 한없이 절망에 빠뜨렸던 그러한 혈루병으로부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며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와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란 믿음이 그를 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여인이 자신의 오랫동안 옥죄인 느린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없는 평화, 한없는 구원을 만끽한 바로 그 순간에 정반대로 그 옆에서 끝없는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아니 한시 빨리 집으로 가기를 원했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주님은 그가 바랬던 대로 조금이라도 서둘러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는커녕 웬 꾀죄죄한 여자와 길가에서 서서 한가롭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고 있던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까요? 가뜩이나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 더 육중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의 신랑 같은 희망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결정적인 소식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의 집에서 심부름 보낸 사람들이 쭈뼛거리며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회당장님, 당신 딸
따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선생님 헛걸음 시키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야이로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을 공동체 전체의 대표로서 체면과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그저 외동딸의, 내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구해야겠다고 그 소원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렸는데, 여러분의 그러한 소원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걸음이, 내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걸음이 너무나 내 기대와는 다르게 더디시다면, 아니 멈추어 계시다면,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향해 쉼없이 솟아오르는 증오와 원망은 아마 차마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넋을 놓고 있던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6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렇게 무심한 말씀을 던지신 후 예수님은 야이로의 감정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까웠던 3명의 제자만 데리고 태연히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둔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어 마침내 그녀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직전에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몹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들어간 지금 그 아이는 분명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즉 살아있다고 얘기하셨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소녀가 살아나는 나중의 현실을 지금의 현실처럼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사람들의 시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최소한 딸이 잘못되기 전까지는 도착하셔야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야이로는 믿었던 것입니다. 딸아이가 죽기 전에는 도착해야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까지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실망과 함께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걸음은 야이로의 발행과 달리 너무나 느렸습니다. 아니, 일부러 늦춘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느끼기에 몹시 더디어 보이는 주님의 발걸음은 절대로 늦지 않고 가장 정확한 때에 그의 딸에게 도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야이로의 딸은 예수의 걸음 속도와 관계없이 이미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초조함을 개의치 않고 오랜 시간 절망에 허덕이는 한 가련한 여인이 들려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에도 여유롭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여인까지도 구원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가장 은혜롭고 정의로운 시간의 매듭을 이어가심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시고 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시간은 어리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장 정의롭고 은혜로운 시간에 주님은 반드시 모든 고통과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시고 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비록 늦어지고 내 생각에는 그저 안 될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겁고 느린 시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으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시며 또한 시간 속으로 참 사람이 되어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시간의 속도와 무게에 그리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섭섭함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까닭은 우리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마무리 지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오빠를 살려달라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게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그들의 집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는 도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해 늦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자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다. 이틀을 더 유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간의 무게와 속도를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게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이 세상에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각기 다른 빛깔을 가진 이들과 더불어 촘촘하고 거대한 세월의 모자이크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무리 버겁고 더딘 나날의 무게를 온몸으로 지탱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 시간을 넘어 우리를 향해 생명의 손을 내미시며 비록 느린 것 같지만 늦지 않게 못장난 발걸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간 위의 길을 걸어가지만 저마다 짊어지는 시간의 무게와 속도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의 높낮이를 어우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간 속에서 맞이하는 온갖 두려움들을 왜 나만 이렇게 늦어지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나 하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용기 있게 이겨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때로 주님의 느린 발걸음에 너무나 마음 졸이고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비록 느리지만 결코 늦지 않게 우리를 때마다 돌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나날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시간 속에서 놀라운 최후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시간의 지평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수합나이다. 아멘. 아멘. 176장 한 장 부르십니다. 주 언제 다시 오실는지